그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감정을 거친다 그럽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계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단계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막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면은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으로 깊이 비탄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제 너무 상했잖아요. 감정이 그냥 너무 상해서 감정에 큰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타협을 하는 단계입니다. 상황이 바뀌지도 또 더 나아지지도 않을 거라라는 그런 마음에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무기력, 막 그냥 통곡하고 애곡하진 않지만은 그런 슬픔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서 그 감정이 무기력에, 그리고 또 슬픔의 되새김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수용하게 되는,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슬픔을 감당하는 것, 그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가 있듯이 또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힘든 것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무덤 곁에 남아서 슬피 울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리아의 감정 상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심리적인 감정적인 5가지 단계로 보자면 아마 두 번째 단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거 맞습니다. 그냥 돌이킬 수 없어요. 장사까지 지내고 시체를 안장까지 다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이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감정의 절제가 되지 않고 이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돌아갈 수도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그 밤중에 홀로 무덤에 남아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다시 무덤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 주님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시신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았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질 못합니다. 아마도 날이 아직 어두웠고 막 너무 우는 바람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얼굴도 눈도 막 통통 불지 않았겠습니까? 3일 내내 울었잖아요. 그 시간에도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도 그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당신이 옮겼거든 나한테 말해주세요.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를 부르십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 주님의 음성은, 그리고 주님의 그 부름은, 그 호칭으로 부르는 그 주님의 부름은 굉장히 낯익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님 맞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의 절망이 놀람으로,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갑자기 그 순간 변하는 그런 은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마리아가 부릅니다. 라보니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그런 뜻인데요. 너무 놀라가지고 마리아가 평소 부르는 그대로 선생님 이런 외침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에 예수님의 발을 꼭 붙들고 안아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내가 아직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붙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이 상실의 슬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상실의 슬픔이 어떻게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첫 장면이 뭐라고 그랬죠? 마리아가 슬피 우는 장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울고 있더니, 여기서의 울다라는 동사는요, 그저 그냥 흐느껴 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슬픔의 감정에 막 억눌려서, 그래서 막 애곡하듯 그렇게 우는 것, 통곡하는 그런 울음을 말합니다. 그 마리아가 깊은 상실감에 빠졌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분을 영영이 잃었다. 그리고 이젠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에 완전히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고통이 극심해가지고 막 울부짖듯 그렇게 복받쳐 운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부터 마리아가 이렇게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서 이제까지 우는 거예요. 그 슬픔과 그 충격이 주님이 죽으신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가시지 않고 여전히 슬픔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오랫도록 남는 감정이 이 슬픈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슬픈 감정은 다른 감정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슬픔은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놀람이나 짜증이나 지루함이나 이런 다른 감정들보다도 220배 이상 그 시간이 더 지속된다.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벨기에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 연구팀이 23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그 감정적인 사건, 최근에 느낀 그 감정적인 사건을 떠올리고 그 감정이 얼만큼의 시간 동안 오래 지속됐는지 이렇게 기록하게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험을.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을 다 해서 27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27가지 감정들 가운데 어떤 감정들보다도 이 슬픈 감정이 훨씬 오래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부끄러움이라든지 아니면 놀람 또는 공포, 혐오감, 이런 또 지루함, 이런 감정들은 그 감정이 일어난 그 순간 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 감정 느낀 그 순간 그 감정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안도나 감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은 시간과 함께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받으면 이게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이게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감정, 가능하면 오랫동안 남겨두고 싶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은 다른 어떤 감정들에 비해서도 독보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유는 슬픔이 되새겨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이게 잘 되새겨지지가 않아요. 그 기쁨을 다시 그 기쁜 감정을 갖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잘 이렇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슬픔 있잖아요. 슬픔은 그만하고 싶은데 이것은 다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만들어낸 이 슬픈 감정은 마음속 깊이 새겨져 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되살아나고 오히려 이전보다 그 슬픈 감정이 막 더욱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로 인해서 슬퍼하며 우는 거,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슬픈 감정도. 심지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슬퍼하는 게 이 눈물이라는 것이. 슬픈 일이 있는데 막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참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슬픔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이 슬픔에 희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나의 내면도 그리고 일상도 다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그런 경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근심,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루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슬픔입니다. 그리프, 슬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 있죠. 그런 애곡, 그런 눈물 있죠.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설명하면은 지나친 과도한 슬픔, 이것은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과도한 슬픔은 깊은 우울감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과도한 슬픔은 마음의 고통을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아주 지치게 만들어버립니다. 막 너무 슬퍼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것처럼 큰 심리적인 고통이 없고요. 그것처럼 큰 감정적인 노동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노동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지치게 하고 탈진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슬픈 일 당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삶의 모든 진액이 그냥 에너지가 다 빠지는 거예요. 탈진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때로 이런 슬픔들이 있잖아요. 너무 큰 슬픔, 이런 과도한 슬픔, 이것은 우리 삶을 엇나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상실로 인한 슬픔이 그렇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깊은 상실감 때문이죠. 마리아의 슬픔은 상실의 슬픔입니다. 주님을 영영히 만날 수 없다라는, 주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상실, 그 상실감이 그 마음속 깊이 찾아들어서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리아만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왜냐하면 상실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실 소중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 그것이 인생입니다. 추억이 서리고, 그리고 애정이 깃든 물건, 이런 것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큰 거 아니죠. 그러나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을 잃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기회를 잃습니다. 유년 시절 가질 수 있었던 그 기회, 여러분, 그 기회는 다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시절, 여기 우리 교회 청년 많잖아요. 청년 시절 가질 수 있는 기회, 다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꿈과 기대의 상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뭔가를 꿈꾸고 뭔가를 기대한 거,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까운 것에 대한 기대든 아니면 오랫동안 품었던 참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꿈이든 그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다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실들은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줍니다. 모든 상실은 우리에게 큰 슬픔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상실의 슬픔처럼 오래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 큰애 현우입니다. 우리 큰애 현우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아끼던 강아지 베개가 있습니다. 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조그마한 이 비계인데 이게 강아지 모양으로 생긴 강아지 비계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베개를 키몽이라고, 이름도 저는 원래 그게 키몽인 줄 알았어요. 원래가 살 때 제품 이름이. 근데 그게 키몽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걸 얼마나 아끼는지 보통 이상인 거예요. 보통.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기 때 너무 이제 아기 때 엄마를 일찍 동생한테 동생이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뺏기는 바람에 그 베개 인형에 아주 굉장한 애착을, 그리고 의존을 갖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잠도 못 자요. 그래서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명절날 가면 있잖아요.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이거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농담조로 너 나중에 장가 가서 또 가져가야 되겠다, 야. 내가 너 신부한테 선물해 줄게. 그러면서 놀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하잖아. 이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그걸 반드시 챙겨야 되죠. 근데 저기 일동탄에서 3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있잖아요. 그걸 늘 그렇게 했듯이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근데 항상 그렇게 잘 간직하고 집까지 왔는데, 그만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게 다 낡아가지고 거의 10년 넘은 비계잖아요.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쓸모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담아가지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우리 현우가 막 울며 불며 정말 그런 난리도 없었습니다. 예. 다음 날에는 그래서 결국은 엄마한테 막 쓰레기 소각장까지 거기 일동탄에 가가지고 그거 그 키몽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키몽이가 뭐 기다린다나 뭐 한다나 뭐. 그래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거기까지. 근데 결국 소각장으로 가버렸는지 그걸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후로 계속해서 키몽이 불쌍하다고 막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나쁘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얼마나 막 꺼이 우는지 막 형이 우니까 동생도 같이 울어요. 막 같이. 예. 세상에 남들이 보면은 뭐 큰일 난 줄 알아. 예. 아빠 엄마 죽었는지. 예. 근데 여러분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울더라고요. 정말 한 달을 넘게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비로소 나는 그때 그 인형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다른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다 소용없습니다. 이 상실이 주는 슬픔은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 상실과 상실의 슬픔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다가 결국은 목숨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과정이죠. 늘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특히 관계의 상실만큼 큰 아픔을 주는 것도 없어요. 관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믿었던 사람이 떠날 때,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그가 떠날 때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잃으면은 그러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만 관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그것은 내 인생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이 할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잃습니다. 그에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안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펼쳐갈 우리 인생의 꿈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요. 결국 사람을 잃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의 슬픔만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서 우리 영혼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기력과 허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슬픔도 없습니다. 더욱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 있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 상실감은 우리에게 깊은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어긋나가게 인생을 삐뚤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크면 왜 여러분 그 프로 보십니까? 그 KBS의 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이영자 신동엽 이렇게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심각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 그래서 그 고민이 정말 얼마나 큰 고민인가, 다 나도 정말 공감이 된다, 막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뭐 고민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프로인데요. 한 번은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민을 가진 그 대학생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가 집에 잘 안 들어와요. 나이트 클럽에 가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 그래서 그냥 얼마나 가느냐? 한 주에 5번을 가요. 5일을 가는 것입니다. 5일을. 별로 놀라는 사람이 없네. 뭐 여러분 일상인가? 5일 동안 1박 2일 가기도 하고요. 막 원정을 갑니다. 막 천안이니 어디니 막 원정을 이렇게 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 가서는 새벽 3시, 4시까지 거기서 춤을 추며 놉니다. 딸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뭐 보고 싶은 건 뭐 이건 둘째고 일단 걱정이 돼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막 전화 좀 작작하라고 이렇게 엄마가 거기 방청객들 있잖아요. 다 들으면서 방청객들이 다 공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저런 엄마가 다 있어.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저 엄마 맞아 막 하면서 공분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20살에 결혼했어요, 20살에. 세상에. 이게 뭐 젊은 때가 아니고 어린 때 결혼한 거죠. 근데
근데 20살에 결혼하고 막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이 극복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실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고자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예전에 자기 남편하고 같이 놀았던. 근데 거기 막 시끄러운 음악이 막 울리고, 안 가보셨습니까? 막 시끄러운 음악이 막 정신없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만사를 다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슬픔도 다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보니까 엄마가 자기 몰래 주기적으로 아빠 그 납골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방명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 하면서 꿈에라도 좀 나와서 날 좀 만나줘, 내 말 좀 들어줘,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그 상실감에 우울증을 또 오래 몇 년 동안 앓았어요. 근데 그런 상실에 대한 보상 심리가 나중에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의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실의 슬픔이 이게 이제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심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가면서 이건 나한테 내가 주는 작은 선물이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난 너무 불행해. 내 인생 너무 아파. 난 너무 슬퍼. 그런 나에게 잠시라도 위안이 필요해. 그런 위안을 나한테 선물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그런 보상 심리가 일종의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상실의 슬픔이 자신의 나머지 인생도 다 망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가족도 그 상실의 슬픔이 사로잡고 주도하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의 인물 라헬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내 아들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아들 했는데 둘째 아들 낳다가 그만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이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슬픔을 떠넘기고 자기 슬픔을 되새김질하게 하고 자기 슬픔이 주도하는 그런 나머지 남은 가족들의 인생이 되도록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 아들 이름을,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베논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을 되새김하고 라헬의 슬픔에 다시 잠기도록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베논이를 베냐민으로 고쳐서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슬픔을 남은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남기게 하는 거. 근데 한편 생각하면은 상실의 슬픔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고 얼마나 우리 영혼의 자리에 큰 어둠을 깃들게 하면은 라헬처럼 그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평생 그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짓느냐라는 것이죠. 상실의 슬픔은 그만큼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런 상실, 또 상실로 인한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상실의 슬픔에 놓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실의 슬픔에 놓일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주님께 있듯이 온전한 위로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온전한 치유가 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첫 마디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은 다른 거 관심 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눈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역시 주님은 우리 눈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슬픔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슬픔을 보고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슬픔을 쏟아놓을 그때에 비로소 기적 같은 위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심령의 접촉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은
즉각적인 위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딴 데 가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가서 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위로를, 아무리 큰 위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 우리 상한 심령이, 우리 상실의 슬픔이 주님과 접촉이 될 때, 주님과 만날 때 그 순간 즉각적인 마음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위로의 참된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원천과 또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그런 위로는 어느 거라도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큰 위로를 해줬다 해도 그것은 부족한 위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위로를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면 그것은 그 상실의 아픔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는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냥 깊이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상실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슬픔이 아니었다라면은, 상실의 고통이 아니었다라면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 그 위로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랬습니다.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죽었어요. 가까운 형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상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만져주시니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띄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었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상실의 슬픔, 어떤 거라 하더라도 완전히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상실을 접합니다. 만납니다. 그로 인한 아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상실의 과정이지만은 그 상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는 은혜, 그 고백이 역시 또 우리 인생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위로 위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특별한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눈물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의 그 어떤 것보다 눈물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눈물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슬픈지, 누가 아픈지, 누가 고민이 있는지, 누가 힘든지, 누가 연약한지, 또 누가 넘어졌는지, 누가 어떤 문제로 막 씨름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세밀히 살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누군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깊이 아파하는데, 이 슬픔이라는 깊은 어둠에 잠겨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세상이 그런다면야 뭐 세상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교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막 아파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다들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 상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힘든 일을 만나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은 그럴 만한 일을 만나서라기보다도 그것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그만큼 상실의 고통이 많기도 하고, 또 그러나 저마다 그냥 자기 인생 바삐 사느라 그냥 자기만 돌보느라 몰라요. 옆에서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힘든지 알지 못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위로를 갈구하는 시대라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제자들 교회가 있어서 참 위로가 되고, 제자들 교회가 있어서 정말 참 위안이 된다. 위로와 위안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실의 슬픔에 놓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위로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극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의 위로가 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왜 우는지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요, 마리아에게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닌데. 지금 봐봐.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니야. 지금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지금. 지금 그래서 울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모든 슬픔을 깨어 부수는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그 슬픔은 상실의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큰 상실은 죽음이라는 상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죽음이 주는 상실의 슬픔만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건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 슬픔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을 잃었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예수님을 잃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궁극의 위로가 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잠기게 했던 바로 그것, 주님의 죽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것은 궁극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궁극의 치유이고 궁극의 회복의 사건이고 궁극의 위로인 것입니다. 모든 슬픔을 쓸어버리고 압도하는 궁극의 위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해. 그래서 바로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고서는 통곡하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성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을 나오는 그런 장례 행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와 함께 울고 통곡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그 나인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장례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한 젊은이를 관에 담고서는 울고 통곡하는 죽음 앞에서, 그 상실의 슬픔 앞에서 애곡하는 그런 무리들을 앞세우고서는 이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하게 성 밖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공교롭게도 그 반대편에서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조우인 것이죠. 생명과 죽음의 대결의 현장입니다. 그 청년의 시신을 끌고 애곡 소리와 함께 죽음이라는 상실의 슬픔 가운데 애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 사단, 죽음의 사자,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이라는 상실 앞에 누가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애곡하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는 이 청년의 어머니, 그 과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그냥 위로의 한 조각, 한 말씀 그냥 주시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너무 마음 아프지? 그랬구나. 아프지. 이렇게 해주시려고요?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면서까지 울지 말라 위로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은 왜 그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청년이 관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걸까요? 부활의 능력은 가장 큰 슬픔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슬픔까지도 완전히 치유하는 궁극의 치유, 궁극의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궁극의 위로의 사건, 그것을 미리 예시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 그렇게 울 필요가 없어.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니야. 울지 않아도 돼, 지금. 왜요? 왜?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예.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니죠.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울 때가 아니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 그 자체가 궁극의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 앞에서 모든 슬픔은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 다 몰아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실의 슬픔으로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는 삶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에 잡혀가지고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만큼 슬퍼하긴 하지만은 그 슬픔이 우리 내면을 삼켜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 상담 전문가들은 슬픈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들 충고합니다. 슬픈 감정 너무 외면하지 말라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고 충분히 아파하라. 뭐 그런 이야기들은 그래야지 낫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인 존 폴라벨이라는 유명한 목회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슬픔이 과해지면 죄다. 슬픔이 과해지면 죄다. 슬픔 때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멸시하게 된다면 그건 죄다라는 것이죠. 슬픔 때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상실한 그것에 비해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 그건 우리는 단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에 빠진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들,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평안들, 이것을 다 빼앗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인데 다 빼앗긴다면 그건 더 이상 그저 슬픔이 아니라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폴라벨 목사는 사실 이 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글을 어느 글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17세기에 이 폴라벨 목사가 쓴 작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서신이었어요. 서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였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막 깊은 슬픔에 빠진 부모, 그런데 자기 교인이에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인데 깊은 슬픔에 빠진 그 부모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가운데 이런 충고도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던 사람을 잃었다 해서 하나님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당신과의 교제를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매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위로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늘날 여러분의 목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권면했다면 뭐 대번에 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폴라벨 목사의 그 충고는 있잖아요. 우는 사람에게 막 그만 울어! 뚝!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 궁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 깊은 상실의 슬픔에 잠겨서 그만 잊어버리고만 그 부모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 품에 올라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나는 내 아버지 품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니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품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곧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업들, 모든 유산들, 모든 목들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실 최고의 유산과 최고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그것이 궁극의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 여러분 그 어떤 상실의 슬픔 앞에서도 우리가 깊은 어둠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궁극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리라. 예. 근데 그 은혜는 그때 가서가 아니 벌써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지금 여기서 닦아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